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그곳에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콜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러지 않을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 느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전부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외면한 채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쫓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평안은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쫓아 나아가죠. 더 세상적인 것에 더 기준을 삼고 그것을 쫓아 나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철저히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전부인 망 살아가는 마치 자유로운 영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삼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힘센 사람, 그리고 너무나도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이라는 이런 것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시며 그리고 사사를 세우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 나시린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과 동시에 자기를 기준을 정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리고 정결하게 보내는 것, 이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삼손은 날 때부터 이미 나시린으로 구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삶 가운데 나시린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결코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고 꿀에 눈이 먼 나머지 시체를 만지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의 기준에 더 치우치며 살아갔죠. 그런데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앞선 15장 앞부분에 보면
삼손은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블레셋의 곡창제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이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화가 매우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배를 당하는 나라의 한 어떤 사람이 지배를 하는 나름 정복자라고 말하는 나라의 그 군사를 함부로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 땅으로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 유대 땅에 가서 갑자기 유대 땅에 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 유대 사람들은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이유를 묻게 되죠.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삼손을 죽여서 복수를 하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복수의 대상은 지금 누구인가요? 삼손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살펴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아닌 유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해를 끼친 삼손을 잡기 위함이지 너희를 잡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것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삼손과 유다 지방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 들었던 이야기의 그 다음 문장 1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유다 사람이 오히려 삼손을 혼내고 있죠. 그러면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돌보심 아래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유대 땅을 정복한 매우 나쁜 나라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블레셋의 말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삼손을 향하여 오히려 비난을 퍼붓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냐? 우리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전략이었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당장 삼손을 잡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유다와 삼손 사이의 이간질을 통하여 철저히 삼손을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의 모습을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올바른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힘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 한번 힘차게 싸워보자. 저 우리 동족들 함께 모여서 저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보자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삼손을 잡아 저 블레셋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 다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어쩜 영적으로 기울어가고 쇠락하는 가정, 교회, 국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유다의 모습이죠. 적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칩니다. 오히려 자기와 함께해야 할 공동체를 더 무너뜨린 일에
앞장서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사단이 더욱 기뻐하겠죠. 이로 인해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영성은 더욱더 바닥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너무나도 원하는, 바라는, 그리고 유다의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앞장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삼손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동족과 싸우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바위 틈에 나와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 밧줄에 결박을 당하고 이제 블레셋에 가게 되죠. 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아서 이제 끌고 레이에 도달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소리치고 있죠. 왜 소리칠까요? 자, 이제 삼손을 잡아서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반면에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삼손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동족 안에 함께 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가장 믿어야 할 동족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있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 장인에게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는 지금 자기의 유대민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것이죠. 너무나도 불쌍한 비참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홀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역사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이 지금 그 능력이 삼손에게 임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삼손이 처음부터 힘이 조금 셌었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원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질 때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밧줄이 끊어진 이 삼손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15절 말씀에 보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 나귀의 새 턱뼈 매우 작은 그런 것이지만 그게 삼손의 손에 들리니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귀 새 턱뼈가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언어의 의의처럼 지금 삼손이 잡혀간 지역이 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라는 뜻을 조금 살펴보면 턱뼈라는 것도 히브리어 말로 레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레이라는 지역에서 삼손은 원래 죽어야 할 존재였지만 오히려 턱뼈인 레이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블레셋 군대에 블레셋을 1000명이나 무찌른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삼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요 뒷절 16절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조금 반응이 뭔가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음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1000명을 죽였다 앞에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른 것은 누구의 힘이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지금 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고백은 이들을 무찌른 것은 내가 했다고 말하죠. 자, 이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승리의 노래의 모습과 조금 전혀 상반된 보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지금 모세는 자기가 거둔 승리에 대하여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했다 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그 삼손은 그것을 턱뼈를 탁 던지며 그곳 이름을 라맛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이 말은 내가 지금 손에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지만 그 작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찬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로 지금 그곳에 바로 라말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은 어떤가요? 삼손의 아주 교만의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 더욱 드러나고 있죠. 자기의 힘이 세서, 자기가 능력이 세서 저들을 물리쳤다라는 마음이죠. 자,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 이렇게 자화자찬에 빠졌던 삼손은 너무 힘을 쓰는 나머지 극심한 목마름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물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싸우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라말레이라고 외치며 그렇게 내가 최고라고 외쳤던 그 삼손이 지금 고작 갈증 하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인간의 너무나도 연약함, 삼손 역시 매우 평범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권능의 영을 붙잡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잠시 삼손에게 내려놓자 삼손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분명 삼손은 엄청난 교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하는 모든 일들, 승리의 영광은 오직 원천이신 하나님만 받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서야 삼손은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자기가 행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심지어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죠. 삼손은 위기에 직면해서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때때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같이 내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너무나도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삼손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